엘리사가 죽은 이후로 장사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치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인간 속에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사실 질병이죠.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부활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새로운, 과거에서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은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몇 년 전 아닌 수십 년,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도 소생케 되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삶의 평안을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절망되고 좌절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꼭 예수를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예수를 만나고 있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나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절망, 고통과 아픔, 해결할 수 없는 발버둥 치는 어려운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잘 예표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약 성경에서만 나오는 부분이 아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여러 말씀 가운데 예표되어 있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의 순리대로 이 땅에 죽게 되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묻힌 바 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엘리사가 죽은 이후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믿기 힘든 기적의 역사가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죽어 장사 지냈는데 오랜 시간 후에 장사꾼들이, 상인들이 길을 가다가 아마 죽은 시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니까 엘리사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엘리사 무덤에 던져졌던 시체가 살아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이럴 수 있어요? 무덤에 죽은 사람을 던졌더니 그 시체가 살아났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참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족적인 적 아람이었고요, 두 번째 다른 두 번째 적은 모든 사람의 적인 죽음이 있었어요. 엘리사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하여 이 두 가지를 다 이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람은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대들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하고 힘이 있고 또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들이었는데
엘리사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아람 적들을 이겨내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 강력했던 적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이 엘리사, 기적을 베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했던 엘리사의 삶 속에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당시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너무나도 두렵고 놀라고 힘들었어요. 소망이 끊겨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죽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가야 할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길이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면서 놀라게 되는데요, 그가 좌절된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가 죽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선지자의 죽음을 보면서 병거와 마병이다, 이 표현은요, 이 병거와 마병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엘리사가 병거와 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서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었던 모습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를 이길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으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믿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사의 죽음은 좌절과 실망과 낙심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처럼 생각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질병에 들어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에 참 힘들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근데 이 엘리사의 죽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되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revive 되었다, refresh 되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가 살아나서 일어섰더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엘리사의 뼈가 마술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뼈가 매직이 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른 뼈와 같은 죽어 있었던 영혼들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예표적인 말씀으로 구약 성경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체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시체가 실질적으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한 상태였거나 코마 상태에 있었던 사람을 던지니까 코마에서 깨어나서 살아났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에스겔 37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시게 되죠. 거기 보니까 마른 뼈가 가득 있었습니다. Dry bones, 마른 뼈였어요. 이 마른 뼈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메말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가 살 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Lord, you know. 주님만이 아십니다. Yes도 하지 않고 No라도 하지 않고 You know, 당신만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그 골짜기에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뼈가 서로 붙기 시작하고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가 바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루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예표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죽어 있었던 영혼들이 dry bones, 뼈만 가지고 있었던 심령들이 솟아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뼈들이 서로 붙기 시작하고 살이 붙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런 부활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우리 선교사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캄보디아 갔다 오면서요, 제가 캄보디아에 지난 12년 동안 매년 갔습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갔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1년에 2번도 가기도 했었는데요, 참 많이 변했어요. 그때 우리가 첫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지금 돌아보면 참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내가 듣는 소리가 있었어요. 선교사님 통해서 듣는 소리가 뭐냐 하면, 캄보디아 목회자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자립할 수 있는 목회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에게 돈을 얼마를 줄 거냐고 하는 물음을 대부분 목회자가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돈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손을 벌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골에 살고,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돈이 없고, 우리는 헌금을 하지 않고 한다는 이야기를 오랜 동안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도 그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듣고 또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이번에는 갑자기 확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떠오르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의 심령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한국 기독교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예수 믿었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나 초창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참 가난한 사람 많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가 시골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랐던 교회를 갔었는데요, 100주년, 지난 작년에는가 100주년을 했더라고요. 그 시골 교회가 100주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교회 본당을 리마더를 한다고 해서 그 교회 아니고 이웃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미국 떠나고 나서 주일 설교를 가서 시골에 가서 한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그 동네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부족한 사람을 있게 했고, 또 부족한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생각하니까 설교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나는 시골에서 바로 옆 동네에서 태어난 누구누구다. 알죠, 누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격적으로 설교를 하고 교인들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돌아보니까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헌신의 역사가 늘 함께 왔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선조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께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주를 섬겼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근데 캄보디아에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도와주지 않으면, 외부의 선교사들이나 외부의 목회자들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서바이브 할 수 없다는 소리가 다 이번에는 너무 가슴에 확 처음에 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뉴라이프가 함께 선교를 하면서 그러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흥을 우리 뉴라이프 선교사님, 에스더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마을에 한 번 일어나면 어떻겠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고 제대로 헌신하지 않는 모습이 있고, 이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영혼들에게 누군가 하나가 다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 앞에 거꾸러지고 소생케 되고 세워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제가 그 말을 하는데요, 정말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우리 뉴라이프 선교사님 만나는 선교사님마다 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것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난 미국 돌아가서 우리가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돌아가면 우리 뉴라이프도,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한다. 캄보디아에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리바이브되고 리프레시되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소생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그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새로운 백성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요, 죽어 있었던 심령들이 살아나게 되고 새로운 심령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죽은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가 살아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닿으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혈류병으로 있는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그리스도를 잡으십시오. 주님, I need you.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을 놓치고 수많은 것을 잡으려고 했는데 정말 나의 심령 속에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나의 삶을 소생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붙어만 있으면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죽게 되죠. 소망이 없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보다 더 큰 이가 계십니다. 엘리사의 주인이 왔습니다.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신 이가 왔습니다. 엘리사를 보내신 이가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마리아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에 그녀는 무덤 곁에 서서 누가 시체를 훔쳐간 줄로 생각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슬픔의 문제, 근심의 문제, 걱정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이 모든 아픔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것은, 그것을 날려버린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고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어찌 알고 울고 있느냐라고 하셨어요. 마리아의 문제는 누구를 만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게알레스 와스라고 하는 허랑계 목사님은 그의 책 Grace and Glory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활 후 첫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이 시간에 동산에서 혼자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호소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지금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문제는 예수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죠. 돈으로 되지 않는, 건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론 외로움이고요, 때론 아픔이고, 때론 나만이 느끼는 고독한 심령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뒤를 돌아보면 주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되지 않으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요. 그러기에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돌아보면서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글도 이렇게 좀 써보고 그랬는데요. 돌아보니까 몇 가지 교체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환경이었습니다.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쭉 거의 26년의 삶을 돌아보니까 환경과 상황이 제가 원하고 기대했던 대로 간 적이 많이 없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시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터지죠? 왜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이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랜 시간 동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 넣기도 하고요, 갑자기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의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냐,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반항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나면서 엘리사의 죽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게 되면서 제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왕이 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왕이 된다고 했는데 왕으로 좌정하시기도 전에 죽는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 못 봤던 것이 있었죠. 예수는 유대 땅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것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부딪히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삶 속에 부딪혔던 문제는 너무 크게 다가온 것이었던 거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 크지 않았어요. 그 부딪히는 문제가 커질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사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힘 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좀 오래 살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죽는다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절망이었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때에 필요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 못 본 상황에서 자꾸 불평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셨죠?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도저히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 속에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죽은 자를 살렸던 에너지를 생각한다면 이 에너지가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많은 큰 힘이 있으면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에너지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동력이라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세길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에너지죠. 근데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에너지가 나를 어게인스트 하고 있다, 나를 대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죽이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데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무슨 힘으로 우리가 그거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 될 때예요. 믿음의 역사는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이제는 주님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부활의 능력 역사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against 하는 것이 아니라 it's for you.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살려주고 여러분을 소생케 해주시는 능력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안에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죽어야 하고요, 내가 죽어야 하고 나의 교만이 죽어야 하는데 이게 참 잘 안 되죠. 자꾸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거는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의 고집과 아집이 죽어야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죽어야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있는 형편과 상황에 Do you really believe I can do it? 내가 너를 살릴 것이라고 믿느냐? 욥이 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근데 욥이 나중에 고난의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욥은요. 나중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욥이 죽지 않고 승천했나요? 아니, 나중에 또 죽었어요. 욥은요. 죽었는데요. 근데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을 다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의 여정 가운데서는 내가 지금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다 잘 될 때 감사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얻게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길이 엇갈리게 되고 트위스트되고 탱글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겠는가?
욥이 고통 중에서 부활을 생각하게 됩니다. 욥기 19장 25절인데요. 이 19장 정도에 와서는 여전히 욥은 사실 아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의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서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부활을 믿고 주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회개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것도 회개합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근데 이 욥의 그 고난 속에서 부활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He's not dead. He's not dead. 근데 요거 고백하기 전까지도요, 욥이 이거 고백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갈등은 있었어요. 의심하는 마음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의심하는 마음이나 갈등과 고민이나 어려운 것이 다 해결돼서 주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가는데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Someday I know he will come. 이게 믿음이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육체의 고통을 벗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When I meet him, I don't want to be a stranger.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I don't know you. 너 누군지 모르겠다. 너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나라.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정말 육체 밖에서 그를 만날 때는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 초급하다는 것이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조급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I'm yearning. My heart is yearning. 내 마음이 기다려지는구나, 이 표현이었어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지고 내 마음이 주님을 기다려지고 나의 구속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가 지금 살아계시기에 그런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벗게 되면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욥이 만나고자 했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욥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로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는 날에는 그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근심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을 솟생케 하실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